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 말씀 한 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23편은 어느 때 불러도 좋은 노래입니다. 모든 구절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구든지 이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아이의 목자가 되시니 이 아이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황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아들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리 이 아들이 혼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장에서 신혼부부를 향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신혼부부의 평생에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싸움과 여러가지 경쟁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이 형제의 목자가 되어 오셨던 하나님은 이 형제가 살아온 동안에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사오니 이 형제에게 치유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잔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 강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평생 장로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장로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 고 강 장로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어디에다 갖다가 붙이고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분 나쁘시면 아멘 하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난 아멘 또 나올까 큰 아주 걱정을 했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그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동 생활을 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선합니다. 비록 목자가 험한 산꼭대기에 양들을 이끌어가도 무조건 선하다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면 반드시 쉴 만한 물가가 있다. 맹수들이 울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를 여러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양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나 목자는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들에게 해가 되는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예 수천 대를 이어오면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목자가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할 때 양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목자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양들의 고백이라는 거요. 이 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인자하시다. 아멘.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인자함도 믿습니다. 목자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인자함이 있거든요. 목동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조상적부터 그런 피를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양이 아프면 목자는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더위 먹어서 걱거리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면서 기름을 바르며 치유를 한다 이 말이죠. 양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요. 만약에 양이 목마르다, 목자의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면서 기름통에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를 한단 말이죠. 더구나 양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무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막대기로 살짝 여러분 다리몽댕이를 때려줘요. 그러면 양들이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매 하고 따라와요. 참, 그래도 양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들어요, 저것이 자꾸 독사에 물려 죽으려고, 살모사에 물려 죽으려고, 독초 먹고 죽으려고, 저 맹수에 물려 죽으려고 환장해서 끼가 있는 놈들 몽둥이로 갔다가 여러분 양의 다리를 꽉 쳐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 30kg가 넘는 그 양을 자기 등에 메고 갑니다.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매하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니까 양들이 알아. 내가 독사에 물려 죽을까 봐서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다리를 분젖들이시는 이 목자, 이것이 자신을 향한 인자함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양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든 행위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목자다. 어떤 길로 인도해도 목자는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프도록 젖을 짜. 여러분, 젖을 짜면 얼마나 아파요. 좀 살살 짜야지. 나도 옛날에 그 염소젖을 짜봤거든요.
그러면 막 그래도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야, 양털을 살살 깎으면 좋을 텐데 이 목자가 돈을 좀이라도 더 벌려고 막 양털을 그냥 무자비하게 깎아, 그래도 그것이 인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살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유월절 양이나 번제나 아니면 속죄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잡아 도살을 해요. 그래도 양은 도망가지 않고 목자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가 목동노릇을 해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경험과 확신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적용을 하면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것은 다윗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이 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인자하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였네. 나중에 헤매이는 사랑해와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 진실로 선한 그 인자하심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네 인자하심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하고 늘 인자하심 날마다 함께하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민족의 광야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 영어로 굿이란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무조건 선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다. 모순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무조건 100% 선한 목자라고 말한 이유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보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장인 영감이 사유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요,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현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이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성군이 되고 성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실패한 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고생과 연단의 시간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역전의 승리의 은총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다윗은 시글락에서도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요, 역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더 존경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한 번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순이 없었고 잘못이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요, 예스요, 선이요, 할렐루야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경우도 잘못이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예수요. 그 다윗의 신앙과 일치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서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요, 합쳐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작용을 이루어 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 합력하다라는 헬라어 슈네르게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쉰이라는 말과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에서 시너지, 이게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시너지라는 명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하다, work together. 누구와 함께 일한단 말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생활 집안이 성령께서 작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으로 역사된다, 이걸.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갈등, 이 민족의 모든 지금 갈등이 다 앞으로 선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지, 유식한 말로 NaCl이라고요. 자, 이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 나트륨과 염소 따로 떼어놓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되어서 그거 많이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이 되는 두 가지도 서로 합쳐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 소금이 되어요. 소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짭짤하지 않고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씻지 않고 젖을 줘가지고 그 짭짤한 젖을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긍정적이 된다면, 긍정적인 것이 합쳐지면 성령 안에서 얼마나 더 선이 되고 긍정의 플러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모으면,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적대감과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선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전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포디발 아내의 이 모함을, 이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그 총각을 그렇게 건드리냐, 이 말이죠. 나는 그 여자 생각하면 밥맛도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이 갈리고. 요셉은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게임 is over. 다 끝났어요. 인생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 거예요. 버렁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말이요, 헷가닥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민족을 살리며 자기 동족을 살리고 이집트의 신민들을 살리고. 여러분, 합쳐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누구 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서울에 유수한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세상에 광주로 보내셨어요. 광주신학교, 지금은 우리 모교가 좋은 학교입니다만 그때는 인가가 안 난 지방의 무명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마누라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사실 참에 우리 마누라 만나서 진짜 목사가 이혼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못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 안 데려갑니까?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누구 말만 따라 길들여 놓는 여자가 더 낫잖아요. 어떻든 집사람 거기서 만나고 우리 정권사님 장모님 거기서 만났어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양보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막 사이좋게 막 자기 하고 살았으면 교인들 다 나가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한테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 없는 세등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가서 그곳에서 문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또 만났네. 세상에 그분들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저 가락동에서 분당으로 올 때 여러분 니아카를 끌고 갈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정말 거의 뭐 니아카가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혼자 힘으로 그냥 뻐리적거리고 있을 때 안간힘을 쓸 때 누가 뒤에서 확 밀어주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셨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엔진 역할을 해줬거든요. 터보 엔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광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왕이 되었다면 저는 광주라고 하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끊어놓고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합쳐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걸 알고 또 광주 목사님들이 그 무등산 제일기도원 폐원되는 걸 다시 복구한다고 이번 추수감사 헌금을 그리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아멘이었다, 예스였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소목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길 가다가 넘어졌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한없는 사랑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근데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경험하래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그게 뭐예요? 샘표 간장이죠. 간장도 맛을 봐야죠. 고기 맛을 모르는 성녀가 고기 맛을 알면 빈대까지 잡아먹은다고 하잖아요. 맛을 보면 그러요. 맛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축적돼요. 이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 반사의 법칙처럼 이제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병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고통이 와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 있다니까. 자, 환난이 와도 어떻게 다 죽어간 사람 같아요.
자, 형통하면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잘 나가면 더 선하시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광야로 몰아낼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세다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모순이 없습니다. 욥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든지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도 도망가 버려서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요. 세상에 몸뚱이는 악창이 걸려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요. 얼마나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안 나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찬양할지로다.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지내놓고 보니까 선이고 할렐루야고 영광이요. 그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끝없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무조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 이것을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조건밤사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도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를 영어에서 faithful love 혹은 mercy. 내가 봐도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말로도 그렇고 이게 영어로도 사실 완전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짜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첫째,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두 번째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세드, 이 헤세드를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어요. 긍휼, 히브리 말로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레헴, 여인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여인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해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 여자의 자궁은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임신되면은 탯줄을 통하여 자궁은 무조건 그 여자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엄마가 밥을 잘 먹건 먹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핏줄이 눈에 그냥 실핏줄까지 다 나와도 뼛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빨아대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잘한 겁니다. 지금 이 자궁은 무조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서, 엄마가 밥을 먹든 못 먹든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영양분을 뺏어다가 공급에다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신비스러운 자궁을 어머니에게만 주었어요.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궁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따라서 이 자궁을 소유한 여성이라면 다 누구나 모성애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자분들은 부성애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저를 막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못난 목사도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막 비가 오면 그냥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어디서 그렇게 모여드는지. 왜? 여러분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소목사를 지킨다는, 이게 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부성애가 자극되시고 여자들은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궁의 본성이 모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모성애적 헤세드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요즘은 그런 모습 볼 수 없지만 우리 시골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암탉이 장탉에게 평상시에는 막 꼬그닥 꼼짝도 못하다가 병아리를 한 10대 개가 아니죠, 10마리를 막 거느리고 다니면 얼마나 싸나운 줄 아세요? 암탉이 막 꼬닥. 여러분, 개도 도망갑니다. 개도 도망가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 오늘 최봉천 안수 집사는 간정말 맞다나 졸릴 수가 없어요. 조는 게 기적이죠. 어쨌든 그런데 어머니의 모성애적 헤세드는 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끔 또라이 같은 여자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으면 지가 키워야지, 왜 그 애를 고아원에다가 던지고 도망가느냔 말이요.
왜 경찰서 앞에다가 던지고 도망을? 이거는 모성애가 아니요,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성애입니다. 마성애.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헤세드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무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뭔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잠잠하게도 사랑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한 줄 알아? 스바냐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알잖아요. 자녀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를 봐요. 손주. 어제 우리 서장로님이 손주를 봐가지고 손주에 확 갔는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도 손주 한번 봐보세요. 손주를 보면요 죽여줍니다. 그리고 외손주와 친손주가 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그 나는 아니요, 나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아닐 건데 서장로님은 그렇다고, 인간성이 그러시니까 그러고요. 저는 절대 외손주. 그래 우리 아들놈한테 야 장가 가서 이놈아, 그랬더니 안 가요 장가를. 이 새끼가. 손주 보고 싶은데요, 손주가 나가지고 서너 살 먹은 놈이 하찌 돈 주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주의 눈망울을 보면요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진쌤 바쁘셔도 주일날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래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언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이다 하시다가 또 막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막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도 사랑하시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애기를 바라면서 막 이거 이거 침 튀어나가네요. 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형통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까불다가 하나님 없이 망할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통하게 주시지 않고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금방 크면 그냥 제가 30대 금방 넘어졌을 거예요. 어떤 스캔들이든지 아무튼 간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맘 먹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한 번 주고 말고 한 번 주고 정 주고 뭐 약 주고 병 주고 그런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내 앞길에 어떤 그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불통인지 영통인지 몰라.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하.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점쟁이도 몰라.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요즘같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내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이런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모든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을,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 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진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제대로 잘하죠? 네.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민족의 광야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과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프론티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광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따를 것을 확신합니다.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감사하는 게 뭐라고 있어요?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 이 감사를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로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까먹었어요. 여러분 앞에 다 봉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거복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아멘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리라고 고백하면서 선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수 때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오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감사 찬양할 때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이때가 가기 전에 추수감사합시다.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방문 때가 되기까지 수수하게 하소서.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지나기 전에 내가 지나기 전에 어서 감사합시다. 아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5교구 최봉천 안수집사입니다. 13년 전 다니던 회사에 경영 악화로 원치 않는 퇴직을 한 후 가족 몰래 새벽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첫 차로 퇴근하던 어느 날 저는 선로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덤으로 얻은 인생 조금 더 보람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다니던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 마음으로 섬길 교회를 찾다가 세해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설교 말씀은 항상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으로 마음에 와 닿는 강한 울림으로 와 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마다 부르는 찬송도 이전에는 몰랐던 신선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모든 가족의 만장일치로 우리는 세den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새벽에까지 택시 운행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제 모습은 처음 마음과는 달리 그저 형식적 예배만을 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연맹해오던 제게 주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5년 주님은 제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아도 될 직분인가 싶어 얼떨떨하고 부담스럽기까지 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잘해보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간증자의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임직 후 환영 만찬에서 송광석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목사님의 말씀에 순정아픈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랜 운전 경력을 살려 주차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가 하면 할수록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함께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의 교제도 제게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고 교회 생활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장가로 들리던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와 닿기 시작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새벽 택시 운행을 마치자마자 곧장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 봉사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오히려 다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봉사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교회를 위한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봉사가 그저 제가 즐거웠고 제게 한마디씩 건네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하게 된 봉사인데 주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진로를 오랫동안 고민하며 공부해오던 큰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길이 열려 신입을 바로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지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일이 그저 주님의 강력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더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명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